자, 지난 7주간 세계 전역에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 부흥의 주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교회 부흥의 주역들 그 마지막 순서로 1903년 그리고 1907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위대한 부흥의 사건이지요. 바로 원산 대부흥 운동과 평양 대부흥 운동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두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두 인물에 관하여서 각각 좀 나눠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두 사람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평양과 원산이 어디에 있는지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시 보시면요. 오른쪽에 있는 강원도 북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원산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곳이 평양이지요. 이 원산은 해안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드나들던 선교 거점 중에 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평양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주요 중심지로 꼽히던 대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산 대부흥 운동과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0년도 초 우리나라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잠시 좀 표를 보시면은 왼쪽이 한국 근대 역사의 아주 굵직한 기록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오른쪽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 3개가 담겨 있는데 그 시작이 1866년으로 갔지요. 1866년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한 해이지요. 우리나라의 첫 순교한 선교자이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전해진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1866년은 병인양요, 그러니까 프랑스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열강들의 핍박과 침략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1866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한 전쟁들과 침략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는 어디에도 끼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전쟁을 피해를 봐야만 했고 또 여러 세계 열강들의 아시아 정복의 교두보로서 이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이 꺼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런 암울하고 전쟁과 침략과 핍박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바로 이때에 1903년 그리고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2개의 굵직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울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셔서 비록 이 시대는 어렵고 암울하였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일어나는 그런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임재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마치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아니면은 100여 년 전 있었던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 운동 이런 역사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또 치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라기는 함께 오늘 우리가 원산 대부흥 운동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원산과 평양에서 있었던 그런 대부흥 운동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믿음의 주역은요, 한국 부흥의 도화선이라 불리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1903년 이 원산 대부흥 운동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모두
사경회라는 그 집회 자리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사경회의 한자를 보시면요, 조사할 사, 글경, 모일회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모임이 사경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모여서 힘썼던 것은 바로 성경 공부였다는 거지요.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내기 위하여서 많은 선교사들은 성도들을 모으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선교사들만 모여서 335 진행되었던 이 성경 공부가 1890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교 정책으로 채택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경회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무르익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경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3년 8월 원산 감리교회에서도 사경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사경회의 주강사로 초청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보게 될 주인공 하디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겼지요. 노년의 사진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자, 이 하디 선교사는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아버지는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하디 선교사는 토론토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는 선교사로 자원하면서 의료 선교사 신분으로 1890년 그의 나이 26살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열심과 열정이 넘쳤던 하디 선교사는요, 본인의 직업을 살려서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에 아주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와 더불어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에도 힘을 쏟았는데요. 그리고는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는 놀라운 성과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하디 선교사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의료 사역에 힘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됩니다. 외면을 받게 되고 그 교회는 점점 부흥하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에 힘쓰지만 열매 없는 그의 사역 가운데 하디는 점점 지쳐만 갔는데요.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좌절감으로 인하여서 선교에 대한 의지도 점점 바닥을 치게 되고 심지어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원산 감리교회의 사경회 강사로 초청받게 된 것이지요.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3가지의 필수 요소라는 주제로 이 사경회를 이끌었던 선교사들은 하디에게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디는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잘 준비를 하여서 단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설교를 이어가는데 바로 이때 하디 선교사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디는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선교 사역에 힘썼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는데 바로 이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사역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하디는요, 당시 교회에 모여있던 수많은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하디가 고백하였던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라고 하는 자부심과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교만함,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편견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실패의 원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국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고, 한국 사람들은 잘 살지 못했고, 한국 사람들은 자신보다 미개한 종족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줘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이 한국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성도들과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오만함을 모두 다 고백하였을 때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하디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에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선교사님, 우리도 선교사님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 교만하고 저 오만한 선교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선교사님, 그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많은 성도들은 하디를 품어 안으면서 하디에게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디의 회개로부터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성도들은요, 하디를 용서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에게 있던 수많은 은밀한 죄들을 그 자리 가운데 모두 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요, 우리나라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백이 민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면 문화였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잘 드러나지 않도록 흰옷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똘똘 싸맨 이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이끌어내기란 너무나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흰옷을 모두 다 벗어던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와 용서를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불씨가요,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는 1906년 선교사 연합사경회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던 선교사들이 원산에서뿐만 아니라 평양에서도 이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3개월간 계속해서 기도한 끝에 1907년 1월 평양에서도 사경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평양에서 열렸던 사경회가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사경회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디 한 사람의 회개와 영적 각성이 원산을 넘어서서 평양의 부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이지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흥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악한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 안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지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디와 같이 진정한 회개와 영적 각성을 이루셔서
나를 살리고 나의 공동체를 살리고 이 땅을 다시 살리는, 그리하여 이 땅의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부흥의 주역들로 복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믿음의 주역은 바로 한국 기독교의 아버지인 길선주 목사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그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일어난 부흥의 불씨가요, 이제는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되고 1907년 마침내 그 평양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 그 절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는요, 1868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는 어릴 때 부친을 따라서 평양으로 이주하면서 평양에서 집안을 다시 일구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러 일들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시도하는 일들마다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버리곤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1983년 당시 평양에서 사역하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서 기독교 교리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길선주 목사의 그 심령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던 김종섭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친구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다는 것에도 놀랐지만 이 친구가 추천하여 준 책, 바로 철로 역정을 읽게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기도하던 길선주는 마침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면서 1987년 그의 나이 29살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길선주의 삶은요, 마치 사울이 바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180도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성경 공부에 매진하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전도하기에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901년 그의 나이 33살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요. 1902년 그의 나이 34살에는 전도사인 조사가 되었고, 또 1903년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제1회 입학생으로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 내부를 보면은 당시 예배의 모습인데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큼 평양 장대현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남자 사경회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약 1,500명 정도 모였다는 이 집회에서 당시 평양 그리고 인근에서 활약하던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주 강사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길선주도 사경회의 강사로 서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열흘간의 사경회 중에서 마지막 이틀에 걸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조금씩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령의 불길이 점점점 쌓여가다가 마지막 이틀에 비로소 폭발하게 된 것이지요. 자, 마지막 이틀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저녁의 시간에 선교사의 설교가 끝나고 많은 성도들이 통성기도를 하던 바로 그때에 길선주 목사는 그 단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있었던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들을 모두 다 참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길선주가 고백하였던 내용은 이러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병으로 삶을 마감하면서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주라고 저에게 100원을 맡겼는데 그 돈을 그 가족들이 아닌 저를 위하여서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목회자이자 교회의 정신적 리더였던 이 길선주의 참회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원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놀라움이 놀라움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통성기도와 합심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져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길선주의 회개를 들었던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들, 자신의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모두 다 끄집어내어서 고백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한 성도는 술과 아편에 취해서 가정과 논밭은 거들떠 보지 않고 자신의 방탕함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웠다고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병든 아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빨리 죽으라고 소리치면서 기생의 집을 드나들었다고 자신의 음란함을 고백하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여성은 전쟁 피난길에 등에 업고 있던 아이가 너무나도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남들 몰래 그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하였다라고 자신의 그런 살인의 죄를 고백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는요, 부흥의 불꽃을 가지고 서울과 전국을 다녔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회개와 그리고 참회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길선주는 1907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자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어서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였고 약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약 60여 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한국 기독교 발전의 초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에 그치지 않고 사회개혁과 민족 복음화에도 앞장섰는데요. 숭실학교 그리고 숭덕학교를 설립하였고 무엇보다도 1919년 3.1운동의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에도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설교와 기도,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와 기도를 촉구하였던 이 길선주 목사의 부흥 사역으로 인하여서 비록 평양과 한반도는 전쟁의 폐허로 변하여 버렸지만, 특별히 그 평양 땅은 음란과 타락의 땅으로 변해 버렸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초석이자 부흥의 주역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라기보다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부흥을 간절히 염원하였지만 점점 옛 이야기처럼 멀어져 가는 듯한데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100주년을 맞았던 2007년 그 해에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후렴으로 유명한 부흥이라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흥의 불길이 2007년 다시 한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많은 교회와 집회와 모임들에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행사를 다하였지만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의 시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라기보다는 부흥의 불길이 꺼질까 봐 두려워 떨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원산과 평양의 부흥운동 모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의인이 머무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부흥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죄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로 되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교회와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부흥의 불씨로서,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으로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부흥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이 시대의 교회와 무엇보다 열방의 부흥을 위하여서 지금도 계획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 계획에 동참하는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